저는 결초보온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고, 이게 사실 불교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었는데요. 춘추시대 진나라에 위무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끼는 첩이 있었으나 그 첩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뭐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죽으니까 위무제가 병이 들어서 눕자 원래 본처의 아들인 위가에게, 자기 이제 장자죠. 장자 위가에게 말했어요. 내 첩이 아직 젊으니까 내가 죽거든 다른 곳에 시집 보내도록 해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병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바꿨어요. 내 첩을 내가 죽을 때 함께 묻어다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 위가는 아주 난감했어요. 처음에는 첩을 시집 보내라고 했다가 다시 자신과 함께 묻으라고 유언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결국 첩을 살려주고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자네 저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원래 처음에 유언한 것이 맞지 않겠는가. 사람이 병이 들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는 아무 말이나 막 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이 맑을 때 유언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했더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뒤에 이제 진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가는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를 향했어요. 이제 위가는 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니까 양측이 싸움을 벌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위가의 군대는 적군의 공격에 몰려서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무성하게 자란 풀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 우리는 그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풀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그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매듭을 만들어 놓았어요. 적군들은 말을 타고 공격해 오다가 거기에 말 발굽이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나둥거렸어요. 그 틈을 타서 공격해가지고 위가는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적의 용맹한 장수 두해라는 장군도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위가는 그 풀을 묶어서 우리가 이기게 한 그 노인이 누군지 궁금했지만 어디론가 환원이 사라져서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위가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시집 보내준 여자의 친정 아버지요. 그대 아버지의 첫 번째 유언대로 잘 해석해가지고 내 딸을 살려주고 시집 보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결초보온, 이 풀을 묶어가지고 보온을 했다, 은혜를 갚았다, 이런 말이 유래가 됐는데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도 있죠. 뿌린 대로 거두스. 예수님도 사실 그 인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많은 분량이 있었는데 그걸 이 황제들이 다시 재편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도 많고, 또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이 정치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뭐 이렇게 성경을 좀 개조했다는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는 그 은혜라는 걸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많이 있어요. 전생에 뭐였었냐고 물어보니까 대꾸를 안 하셨다는 건 긍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럼 자신이 은혜를 베풀면 당연히 보응을 받게 되는 거,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은 참 자기 딸을 참 고민했는데, 자기 딸을 늙은이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죽어가지고 늙은이가 죽자마자 그 청성갑으로 늙을 걸 생각하니 한심했는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다시 시집을 보내주고 잘 살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불교에서 많이 활용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연불을 많이 해가지고 지혜가 점점 자라고 생기고 눈이 넓어지고 보는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면 첫 번째로 절대로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뭐냐? 뿌린 대로 거두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만약 음식을 막 버린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냥 조금만 시원찮으면 막 버린다. 그것도 인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결제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들어앉아서 선방수자들이 열심히 참선을 하고 또 3개월 동안은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 방에 선지식들을 탐방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명산대천도 다니면서 이렇게 유람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화두를 잡으면서 계속 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 선지식을 가려고 절에 올라가다 보니까 콩나물 대가리가 둥둥 떠오르는 거 보고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안 올라간다고. 저는 이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깨달은 분이라면 절대로 콩나물 대가리를 떠내려 보낼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올라가던 선방수자들이 그걸 보고 그냥 돌아가서 갈라는데 어떤 사람이 스님이 막 뛰어오면서 그 콩나물 대가리 하나 집으로 막 뛰어와서 건져가지고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선지식이 여긴 확실히 있구나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작은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베푼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주로 돈을 누굴 주고 니에까를 밀어주고 그것도 물론 노력 봉사 좋은 거죠.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거 다 좋은 거지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연부를 하게끔 권하는 것. 법보시라고도 말하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람이 그냥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진리를 찾겠다는 진리 추구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부를 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아 적어서 이 생의 성불을 못한다 하더라도 극락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결국은 성불의 길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준다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부를 그렇게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즐거워요. 연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어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입니다. 그런 나이가 먹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고 오직 연부를 하는 것만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연부를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친구 70이 돼가지고 보니까요. 친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전 같으면 나도 당구 치러 다니고 심심하니까 당구 치러 다녀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다녔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 느껴. 이제는 진력도 나고 살 날이 죽어지고 살아올 날보다 더 적으니까 뭔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연불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지어내서 할 말도 아니고 제가 중국 기공을 붙인 치료 때문에 배워가지고 신통이 있었는데 좀 나이가 적을수록 더 유리한데요. 영안을 여는 방법을 가장 뛰어난 능력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눈을 감고 보라.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라 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외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뭘 봤냐 그랬더니 앞에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어요.
관세음보살님 보살님 빛이 이만한데요. 나는 빛이 요만하대. 근데 그 빛을 쫙 비춰주면 내 빛도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관세음보살님 거의 비슷하게 변한다는 것이요. 우와, 이렇게 놀라, 그런 거를 뭐 아미타불도 불러보고 관세음보살도 불러보고 뭐 예수님도 불러보고 공자, 맹자, 뭐 소크라테스 다 불러봐서 실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부가 있다면 연불입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부처님의 빛을 날 비춰줘서 내가 부처님과 비슷해지는 것. 그래서 무학대사님이 깨달음을 딱 얻고 초성이 무슨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앉았더라. 아미타라는 말 자체가 무량광이란 뜻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량광, 아주 무한, 한두 끝도 없는 큰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차단해. 그래서 빛을 봤다. 우리는 왜 사업에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빛을 봤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말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 본향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람마다 등급이, 의식 등급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잘 꼬시러 다니고, 그런 것만 신경 쓰고 다니는 게 또 그런 데만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무진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돈에 혈안이 돼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다 돈을 다 벌고 나면 금방 죽어요. 왜? 자기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연불을 해서 진정한 연불,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이 흔들어서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야만 언젠가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연불을 하셔서 성불학교에 입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